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있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고난당하고 환난 중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아니까, 자기의 삶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그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늘 생각했던 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생각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떠한 환경이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기의 몸도 연약해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늘 당당한 모습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부르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죽기 전에 불러도 천국 간다고 하는데 이른 시간에, 젊은 시간에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뭔가는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재직임명을 앞두고 세 가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일꾼의 마음가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어떠한 일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막무가내 일이 아니고 그냥 일용직 근로자처럼 부르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다는 말도 무한대를 이야기하고요. 풍성함이라는 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겨있는 그 풍성함,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것, 이게 자기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9절에 봐도 마찬가지죠.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인데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복음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거를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요, 이게 사이클 경륜 그게 아니고 이 경륜의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말하는 게 경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그 깊으신 뜻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혈통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확산이 되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 뜻이었는데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퍼져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자기의 일이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 한번 해보죠. 우리가 암 그러면 치료할 수 없는 지금도 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암 치료제, 완전히 모든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랬어요. 이 치료제는 오직 대한민국 국적만 이 치료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래서 막 낫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다 낫게 됐어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이 약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이끌어서, 유엔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끌어가지고 이 암 치료제를 전 세계에 다 뿌리기로 이제 법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그 약을 막 급한 사람들,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막 지금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제한되어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이 비밀, 이게 원래는 전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때까지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들을 다니면서 그 마치 암 치료제를 전파하는 것처럼 내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그는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은 평생토록, 물론 유대인들 마음에 늘 자기 동족을 마음에 품었지만 이방인들의 사도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살았던 걸 알 수 있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로마인,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 가서 이 예수의 복음, 이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는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장로님들은 장로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되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해야죠. 권사님들은 여러분 이름의 뒤에 권사라고 붙어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줄 아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권사가 무슨 말이에요? 권사?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권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게 권자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이에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권사예요. 사자는 스승사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은 스승님이셔요. 신앙의 스승인으로서 마치 엄마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게, 이게 권사예요. 집사님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집사님이죠? 안수 집사님 또는 1년직인 서리 집사님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이름 부르기 어려우니까 그냥 집사 직분 준 줄 아십니까? 아니죠. 이 집사의 말의 뜻은 열심히 먼진하게 뛰어다닌다는 뜻이에요. 주어진 일, 주의 몸된 교회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어떤 일이든지 뛰는 일, 이게 집사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 이름의 뒤에 붙어있는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라 찬양대, 찬양단, 구역장, 부구역장, 주일학교 교사, 또 봉사위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받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여러분 그 일에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감옥에서도 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 일을 할 사람이야 항상 마음에 두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일꾼의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7절 말씀해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여러분 그 뒤에 부분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선물을 따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도 보면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완전히 최상급이죠. 내가 제일 작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바울이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러한 일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놀라운 이방인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 것, 여기에 대하여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지극히 작은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주일학교 교사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그때 맡은 아이들이 유년 3 남자 아이들이었어요. 유년 3 남자 5명. 그 당시에는 유년 3 남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리키고 막 이랬었을 텐데, 유년 3 남 5명 아이들을 중학교 3학년인 저에게 교사로 맡겼어요. 너무 기뻤어요. 교사용 계단공어 책을 딱 받고 이 책을 딱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아이들 그 5명 아이들에게 그 주일날 공과 공부하는 시간, 학교 공부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일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될 때 어느 날 이렇게 지하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뭔데 나를 그렇게 쓰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는 경험이었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쭉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아무런 맹맹하게 그냥 재미로 자라다가 고3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것에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이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알아요? 뭘 알겠습니까? 가르친다고 뭘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막 감격이 되면서 그때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네. 중학교 3학년 때 그 일을 했는데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철없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철부지인데 뭘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그 5명의 이 아이들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다 까먹고 그랬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1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 그때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을까?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 직분에 감당하기 어렵죠. 그죠?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 안 받을래? 이게 아니라 나같이 못난 사람이 뭔데 이렇게 귀한 일을 주셨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마땅합니다. 찬양대, 찬양단,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부구역장, 여러 가지 많은 봉사위원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고귀한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직분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 이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로 이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끝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일은 그 일이었어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개방되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이 일을 감당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을 전파하는 것,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내가 이거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바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그는 생각해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교회가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각종 직분을 받고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각종 위원회도 있었고요. 남녀전도 회장과 임원단, 구역장, 또 부구역장, 찬양대 찬양단, 주일학교 교사, 주방봉사, 헌금위원, 이러한 일들, 그 외에 많은 숨겨진 일들을 여러분들 감당하시냐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좀 부끄러운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빼앗고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해의 기회를 또 한번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또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 같은 사람을 그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서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내가 이 일이 버겁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줄 믿고 확신하면서 내년에도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그 인생을 값지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주의 종들을 우리 하나님이 값지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받고 하늘의 신령한 상급을 누리는 풍성한 복음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세상에 불신자보다 못한 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고 무슨 일을 주님이 맡기셨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종을 비롯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의 능력은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주신 사명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에도 주의 몸된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영혼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어서